4월 16일 내려올 수 있습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우리의 삶에는 최상의 상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일 이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평범한 때에 목표를 삼고 살아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 절정의 순간에 계시되었던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순간, 뭐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거, 기적, 이런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병을 고쳐주시건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 있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교육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못 잊고 그 느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은혜 받으러 다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기도원을 가거나 뭐 성령 대망회 같은 집회를 참석하거나 그것도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 그건 너무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짜릿한 감정, 그 느낌, 또 호소력, 뭐 이런 것에 빠지는 거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지각과 어떤 인식을 넘어서는 그분의 임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경험을 하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경험이죠.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면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경험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로 겹겹이 쌓인 인간의 영적인 그 상태를 이렇게 좀 풀으시고 약간 이제 너무 이렇게 견고하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결박을 좀 풀으시고 은혜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그 가난하고 절박하고 괴로웠었을 때 이 생명이 저에게 정말 생명 같았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이걸 찾아다닌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이 생명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얻을 수 있는 건지를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육체의 소욕과 그 성령의 소욕은 서로를 거스린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별로 육체의 소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느끼는 거죠. 성령의 소욕, desire. 성령의 소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등불, 이 빛,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생명의 등불을 꺼뜨리면 우리 스스로는 영적인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또 이렇게 말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그렇게 간당간당한 거를 뭐 어떻게 아냐. 또 누가 뭐 그걸 꺼뜨리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을 보면 그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인생을 다 내려놓게 됐거든요. 네,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뭐 저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걸 계속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불을 이 횃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뭐 성냥개비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장작대기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은 그거를 정말 죽기 살기로 꺼뜨리지 않고 이거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이 불길을 이 횃불을 죽을 때까지 꺼뜨리지 않고 한 사람한테라도 전달돼야 되는 게 복음인데 이런 거를 이제 전달했는데 그냥 다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그때 기분 좀 좋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구나. 인간이 이걸 알 수가 없구나. 굉장히 이거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아는 사람이니까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뭐 누군가의 쪽지든 뭐 누군가의 겉면으로 교회를 간 것이든 뭐 간단히 우리가 볼 때는 뭐 제가 한번 교회 가자고 했는데 갔더니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깨달은 사람의 그 죽기까지 한 헌신으로 연결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90년대 영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한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안 믿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대요. 영국에. 그런데 그 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겨울 정도로 말할 뿐만 아니라 막 데리고 가려고 막 애쓰고 또 가던 길을 멈추고 뭐 목사님이 되고 뭐 간사가 되고 해서 인도하고 이게 굉장히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헌신이 들어간 거야, 그 메시지는. 그래서 복음 자체는 은혜지만 복음을 거절한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고 이런 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물론 우리는 모르고 그랬죠.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고 그랬는데 모르고 그랬죠. 근데 오만했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뭐 영성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없다 그러고 그냥 인간은 교만하고 무지해요. 본질적으로. 네, 네, 말이 딴 데로 갔습니다.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은혜의 상태는 우리의 육체가 죄에게 묶여진 상태, 약간 풀어진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가 완전히 죄에 묶여 있으면 은혜를 느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처럼 그것을 감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를 성령께 복종시켜서 그 좋았던 그 느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걸 얻기 위해서 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기만을 바라는 거. 하늘에서 언제 꽃감 떨어지나. 꽃감을 주면 나는 정말 기쁠 텐데 이쪽으로 누워야 될까 저쪽으로 누워야 될까 이러다가 인생 다 낭비하는 거죠. 제가 온 관점에서는 낭비인데 그게 틀렸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 어떤 길을 찾으신 분이 제 기억에 주명수 변호사님인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성함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변호사셨는데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을 고민하시다가 영적인 길을 찾으신 분이 있으세요.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주명수 변호사. 이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으로 만나서 너무나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없어졌는지를 보통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끝나면 첫사랑으로 끝나고 다시 육으로 돼서 사는데 이분은 막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성에 대해서 어, 깊이 알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책도 쓰시고 그 굉장히 드물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십자가의 요한에 대한 책으로 아마 학위를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또 말이 딴 데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생명의 맛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 상태를 그냥 유지시켜 주시는 건 아니다. 근데 정말 이것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노력을 안 해요. 주시는 은혜만 좋고 자기 육체를 복종시켜서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려는 정직한 삶으로 가지 않고 그냥 분투하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매일매일 그냥 공짜 열매를 따먹으면서 편하다, 편하다 하는 거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농사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공짜 열매를 먹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은혜로 다 나눠주는 거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배짱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하나도 농사를 짓는 게 없으니까 바른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받는 삶이고. 깨달음의 시간에 당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상태였던지라고 말하며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순종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께서 보인 비전에 당장 순종하고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예를 들어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하라고 보이셨으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서 몸에 박힌 게으름을 떨쳐버리십시오. 게으름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인 굳은 날에도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네, 이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가장 싫은 거를 할 수 있으면 다 잘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말하죠. 그거는 굉장히 정직하지 않은 거죠. 게으른 거예요. 정말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해내면 다, 그 다음은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100% 쉽게 순종이 되지 않죠.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복종되는 우리의 육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죠, 그냥 처음에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거죠. 내 육체가 생각은 막 변하는데 내 몸은 하나도 안 변해요. 생각은 막 은혜 받고 성경 읽고 하는데 몸은 내 손은 게임하고 있고, 내 머리는 음란을 꿈꾸고 있고, 내 마음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몸의 주인이 마귀고, 지식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는, 이거 완전히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순종을 하고, 동의하고 이걸 떠나서, 이 길을 정말 진지하게 가지려면,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꼭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그분도 까다로우세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다는 거거든요. 뭐 말해놓고 딴 데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실한 것은 사람한테도 그게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사람한테 신실하지 않을 수가 절대 없어요. 사람한테 신실하지 않다 절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훈련인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때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른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은 절대 본인의 뜻을 안 꺾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하나님 뜻이 무언가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뜻을 추구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무리 내 뜻이 무엇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랑 다르면 어차피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 뜻을 주장하고 변명하고 요구하고 싸우고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하나님하고 멀리 따라 하나님은 이제 귀 막고 계실 거야 아마. 그거 이제 귀가 빠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니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왜 목자가 그렇게 말하지? 네,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을 둔갑시켜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착각을 하죠. 아니, 분명히 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게 내 뜻을 둔갑시켰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제일. 그래서 내가 알아요. 인간 아무개라면 이 일을 절대 안 한다는 거. 나도 좋고 하나님이 좋은 일은 없어요. 나중에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육체를 복종한다는 의미로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점점 그 하나님 뜻에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선하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죠. 우리가 원래 살았던 걸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막 욕이 나오죠. 욱하죠. 그걸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판단 안 하려고 해도 눈을 감거나 입을 막지 않고는 안 돼요. 그냥 지멋대로 움직여야 돼, 몸이. 그냥 눈만 뜨면 판단이고, 입만 열면 욕이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훈련하려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요. 안 해본 걸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때 내가 스스로 입을 막고 욕하지 말아야지, 눈을 감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정말 1%, 2%도 될까 말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멍에를 맬 때 그게 어느 순간 힘을 잃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도 사실 내 스스로 능력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본인의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내가 내 이빨을 교정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교정기를 끼고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다 만난 거예요. 뭐 생각해보고, 내 생각이랑 만나보고, 아니면 뭐 할 수 있나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은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뜻은 온전하고, 인간이 따를 뜻이라고, 따라야 하는 뜻이라는 동의를 갖고, 왜냐면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만 안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뜻이 오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영적인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해요. 내가 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신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고 분명히 하나님 뜻인지 알고 했는데 또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오랜 시간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건 우리 육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것은 싫은 걸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뜻에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뭐 이것이 이렇게 될래나 어쩔래나 이것이 다 교만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 뜻을 따른다 생각하고 분명히 그때도 내가 열심히 하려 했는데 왜 그때가 다 아니었지? 예, 지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뭐 삶의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뭐 시간 나면 좀 해볼 만한 거.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의 뒤에 놓여진 다리를 불사르고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내린 결정을 재고하지 말고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빛에 거할 때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은 일단 초창기 굉장히 오랜 시간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뭔가 나로부터 만들어져야지만 이 길을 가게 돼요. 뭐 말하기 싫은데 가서 하나님 말하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그런 말 못하는데 아, 저 못하는데요? 이럴 수도 없고 못하지만 그냥 해야 되죠. 뭐 누굴 만나라 그러면 나 만나기 싫은데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는데 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네. 계속 안 하고 싶고 뒤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에 시달려요. 그치만 이제 저도 뒤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린 결단은 어차피 가려면 그냥 무조건 하자. 네. 뒤로 가지지가 않으니까 뒤로 갈 수가 없는 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도 깨달는 시간이 걸렸죠. 뒤로 갈 수 있다면 절대 안 갈 거예요, 아마 이 길을. 근데 뒤로 가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가는 게 선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힘들어도 앞으로만 가는 게 선해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의 뜻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좌절하는 거지, 우리의 개념에서의 좌절이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잖아요. 한쪽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한쪽 방향.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내 뜻이 아닌 방향이죠. 그 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뭘 할 건데 이게 뭐 되지도 않을 거고 망할 거고 깨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 보통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돼요. 근데 그 된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와 달라서 문제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영적인 것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겉에 외부적인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외부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면 영적인 문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모임 준비하면서 이 전에도 엄청 바빴거든요. 이 예배 시간 바로 전까지 정신이 없이 바빴는데 이제 멘탈이 강해진 거죠. 예전에는 뭐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이제 막 충격을 받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냥 누워있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뭐 그거는 아주 오래 전이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전진하라는 거죠.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에서 저는 두 가지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낭비. 내가 생각하는 효율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익, 어떤 과정에서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 그냥 계속 낭비하는 거. 그게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뻔히 봐도 되지도 않을 거고, 아까운 거를 계속 하는 거.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하면서, 아, 참 의미가 있다. 그거는 이제 1학년 때만 그래요. 1학년 때. 이거 과거보다 의미 있죠. 뭐, 쓸데없이 돈 쓰고 낭비하고 인생을 뭐, 소비하던 것보다는 의미가 있는데, 신앙에서 진짜 의미는 내가 의미를 못 느껴야 돼요.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만 영적인 문법을 배웁니다. 저는 계속 낭비하는 걸 배워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걸 낭비하게 하실까? 거기서 이제 제 좁은 틀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낭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효율이 지혜로운데 효율은 이런 거잖아요. 경제 논리. 대가를 조금 치르고 많이 얻는 거. 100원 투자해서 10,000원 얻으면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10,000원 투자해서 10원 얻는 거? 그런 거예요. 10,000원 투자해서 10원 얻는 거. 그럼 이거를 왜 하느냐? 그때는 10원이든 뭐 1원도 못 얻어요. 뭐 투자만 하고 다 낭비인데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투자를 한다는 게 진짜 농사를 짓는다는 거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의 삶이 귀해지는 거예요. 나는 애를 낳아서 아이를 낳는데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다. 나는 뭐 똥기저귀 손에 못 치지기도 않고 다 뭐 일하는 사람이랑 뭐 부모가 키워주고 난 돈 벌었다. 이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만큼 그 인생이 가치 있어져요. 이걸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마귀적인 문법. 10원 주고 10,000원 얻는, 어떻게 하면 내가 10원만 내고 10,000원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이제 문법이 바뀌는 데서 충격을 받고 순종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낭비되고 자기가 비효율성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괴로워합니다, 처음에는. 네, 이 일은 그냥 한쪽 방향,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방향에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뭐 안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해도 그냥 무조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만약에 어떤 결과가 오지 않아서 아, 나 더 이상 이 길을 못 가겠다. 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니까 더 이상 이 길을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은 믿는 척하고 고무줄을 좀 당겼다가 다시 고무줄을 튕겨내는 거죠.